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기도, 봉사, 훈련, 복음 전파, 전부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고, 전도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정한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분자 교육을 첫 번째 시간 들어갈 때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바로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교회상을 물어본 거예요. 밝게 웃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답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든 50년 했든 목사이든 사람을 통해서는 이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성경학자들은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붙인 제목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는 표현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법입니다. 형제끼리 자주 싸운다면 아마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한다,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유언을 누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11 제자가 여러분 보통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11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면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보낼사 무리도. 그래서 사도입니다. 단수는 사신, 사자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중요한 명령을 사자나 사신에게 주면은 그 사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 제자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무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어느 곳에 보내시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임명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갑니다.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영적 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한 지역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정착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목회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사도는 교회 개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1차적으로 사도, 즉 교회 개척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개척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면 이 본문에 중요한 동사가 4개 나오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령형 동사는 1개뿐입니다. 나머지 3개 동사는 분사형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제자로 삼아입니다. 이 제자로 삼아는 명령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입니다. 나머지 동사는 바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3가지를 하면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커피집, 빵집, 커피와 빵을 함께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판이 보니까 빵집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가보니까 칼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칼국수집으로 바꿔야 돼요. 요즘에 우리 길거리에 조그만 구두 수선방이 있죠.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열쇠도 파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교환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선방이 열쇠 파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이 구두 수선은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판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열쇠 파는 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자가 딱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제자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제자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공부가 끝내줍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찬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구제를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를 너무나 잘합니다. 운동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아주 교제가 뜨겁고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까?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잘하는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빵집 간판을 달아놓고 칼국수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제자 만들어라, 그 유언을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주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두란노에서 이 책을 제자훈련 시리즈 6번째로 올려놓았다고요. 아주 필독서입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입니다. 오르티지 목사님은 193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20살 때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르티지 목사님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교육자들과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한 2년이 조금 지나니까 184명의 성도가 6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행정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행정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남녀노소, 유대인, 아랍인 가릴 것 없이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16시간 동안 사역에 몰두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16시간을 사역한다는 것은 새벽부터 밤 8시나 9시까지 사역을 해야지만 16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으면 여지없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너무나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에 손을 떼기로 결정하고 당회에 2주 동안 잠깐 다녀온다고 말하고 2주 동안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르티지 목사님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또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을 찌우고 있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에 몰두해서 분명히 교인 수는 184명에서 600명으로 부흥했는데, 성장했는데, 그러나 너의 교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를 제자를 만들기 위한 구조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속으로 몇 명을 데리고 자기 방에, 자기 집의 지하실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삶을 나누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속으로 하고,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장돼서 완전히 다른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성경 공부가 끝내주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고 모임이 재미있을지라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가면은 성경 각권으로 아주 그냥 한 학기 잘 가르쳐 줍니다. 상처, 여러분 요즘에 상처 치유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닮은 제자, 조금 덜 닮은 제자, 그런 제자들이 쭉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유언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특징. 나에게 배운 사람을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쪽짜리 제자를 말합니다. 온전한 제자는 나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수하는 사람이 온전한 의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학원들과 유명한 강사들이 즐비합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의 수업을 들어가면 수강생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유명한 강사들이 수강생은 많을지라도 제자는 없습니다. 그냥 그 유명한 강사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울 뿐이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대학 교수는 제자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에게 배우고 논문을 쓰고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잘 배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수해 줄 때 나는 이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수강생과 학자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계속 배우기만 하면 수강생이 되고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게 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게 해서 전수하게 해야지만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화면 그대로 보시면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내게 가르침 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네가 배운 것들을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나 모두에게 다 가르쳐라가 아니라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특정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만들라고, 나의 제자. 너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수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만들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감당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엄청난 사역들이죠.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들인데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죽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증자, 변호자,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 감당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치 수행을 하고 돌을 닦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그렇게 도 닦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없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령의 은사로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주석들. 근데 그 주석들 유튜브를 막 듣고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할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날들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 준비가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쉽게 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진짜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안 풀어주고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꼭 설교단에 올라가기 20분 전에 그때 막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필요한 예화가 필요한데 이 예화를 아무리 찾아도 몇 시간을 찾아도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설교 올라가기 10분 전에 좀 주시려면 미리 주시지. 그렇게 막 마지막 순간에 막 아슬하는 순간에 막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치유의 은혜와 능력은 임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 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제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자꾸 성령님을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하게 하는 분으로 여기니까 이상한 것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사역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더 충만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 아마 성령님은 잘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예수 닮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구역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분이 계속 믿음의 변화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저분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이나 똑같네. 이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지 네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연말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연말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유, 못해 먹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거나 뭐 부서마다 없는 거죠. 사역자들이 교육부서, 특별히 교육부서는 기피 대상 1호,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교육부서입니다. 미래의 영혼들을 양육하는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피 대상 1호. 일꾼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제자가 만들어진 교회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풍성한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구역장이 풍성하고 교사가 풍성하고 여러 부서의 사역자들이 풍성한 교회가 지금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연말마다 엄내, 한해, 만해, 그것은 지금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풍성하고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꾸 요즘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깔끔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입니다. 깔끔하죠? 아주 신앙생활 너무 깔끔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세우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자로 세워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고 가신 분들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주일 예배 깔끔하게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막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만 하고 우리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